빛으로 가득한 하늘, 그의 희망도 가득 차. 끝없이 펼쳐진 하늘, 저 멀리 보이는 길에 밝게 빛나는 저 태양, 그의 영원한 사랑. 새롭게 태어난 우리, 찾아온 소중한 꿈.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 어제와는 다른 나, 하늘 향한 우리는 주살희 손.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 어제와는 다른 나, 하늘 향한 우리는 주살희 손.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함께하는 이 시간 간직하고 싶어. 희망의 별이 되어 하늘을 향해.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다 같이 효정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음으로 다 같이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천진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정맹세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는 8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다음은 대표보고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를 대표하여 유아효행 교사님께서 대표보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뜨거웠던 8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더 집중하고 하늘 부모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오늘은 김철우 전도사님이 당금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뜨겁게 달군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당근질처럼 더 단단하게 하늘 부모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겠사오니 항상 지켜봐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야기스타 SC 박영숙 과정의 유아회인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아주 은혜로운 대표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정 나눔 시간입니다. 효정 나눔을 해주실 김철우 교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당금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당금질을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당금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금질의 대표 보고 하면서 효행쌤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철을 뜨겁게 해서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담금질이라는 그 철을 아주 뜨겁게 가열하고 다시 찬물에 식히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담금질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일단 담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한올만 파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예, 담금질 과정의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요. 정말 엄청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철을 아주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철이 조금 물렁물렁해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물러진 철을 망치로 쾅쾅 내려치면서 그 철을 단단하게도 만들고 또 그 모양새를 원하는 대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찬물에 담그면은 철이 갑자기 확 식으면서 그 철이 전보다 아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철은 정말 자연의 상태에서 아주 널리 흐트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채취를 했고 그걸 녹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망치로 내려치고 그거를 또 찬물에 확 담그고 그리고 다시 뜨겁게 달구고 하면서 아주 멋진 모양새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태어난 직후에는 정말 갓난 아기 때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 친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조금씩 단련이 되어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거치다가 결국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길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담금질이라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성화 여러분들보다 한 8살에서 13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대략 10년 정도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담금질이라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를 적응시켜야 됐고요. 또 방학 때 처음으로 이 모금 활동이라는 만물복귀를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모금 활동을 직접 해보시면은 이제 정말 이 사회 사람들께 다가가면서 어, 너무 차가운 그리고 냉정한 모습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됐는데요. 군대에 들어가서는 그때 정말 인생의 큰 좌절을 느낄 수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나 자신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많이 방황하는 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청년본부라는 곳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청년 전도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교사들과 모여서 또 많은 성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이 일주일 내내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담금질 정말 아주 뜨거운 상태로 가열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제 스스로 물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망치로 얻어맞으면서 정말 고통을 시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찬물에 들어가면서 다시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생에서 반복되는 고통들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가로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지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죽을 고비를 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사람, 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정말 담금질처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철들이 뜨거운 가열과 또 강력한 망치질 그리고 차가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열되고 망치를 얻어맞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담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철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농기구 같은 것도 정말 4번에서 10번 가량의 담금질을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검으로 유명한 일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 번의 망치질, 수천 번의 망치질과 담금질을 통해서 이 명품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련이나 고통을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참부모님께서 참 아버님을 먼저 보면은 16이 되셨을 때에 그 5명의 동생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정말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서 당시에 풀이나 나무 껍질을 끓여서 드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님의 삶에 있어서 정말 고통이 뜨거운 열로 고통을 받고 또 망치로 두들겨 맞으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으시다가도 물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통해 단단하게 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무렵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듣게 되시는 순간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정말 많은 시련들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또다시 담금질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지상에서 있을 때에만 정말 6번의 감옥에 수감에 되시게 되고 그런 고통들을 계속해서 인생에서 받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그런 고통을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새로운 제자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결의를 가지시고 이 지상의 섭리를 진행해 나오시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또 참 어머님도 정말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 오시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넘으시고 또 지금 또한 저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어리셨을 때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전쟁통에 남한에 피난을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북한군에게 한번 붙잡히셨다가 풀려나셨던 기록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피란을 빨리 내려오셔서 남한의 폭격을 피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시련들을 겪으시다가 17이라는 나이가 되셨을 때는 새로 다시 결의를 하시고 참부모 아버님과 성혼하시어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또 이 결의를 하고 단단해지는 모양새가 있자마자 다시 한번 정말 큰 시련들을 겪게 되십니다. 바로 7년 동안의 그 7년 노정을 축복 직후에 지나오시게 된 노정이신데요. 7년 동안 정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겪으셨던 것 못지않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들을 겪고 이겨내셔야 하셨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는 아버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어려우셨고요. 따로 정말 작은 상을 내어서 아버님이 식사하시고 나면은 이후에 따로 복도 같은 아주 좁은 곳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고 정말 힘들 때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저 어머님의 육신의 어머님이신 대모님과 만남도 가질 수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과 박해와 또 식구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받아내셔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7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시련들을 이겨내신 참 어머님은 진정한 참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십니다. 야, 정말 참 부모님께서도 큰 시련을 이겨내시고 그러시면서 더 강한 결의를 가지시고 더 강한 뜻을 가지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부모님만큼의 시련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스스로가 더 가치 있기를 바라시는 만큼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을 그 고통과 시련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옆에서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많이 깨달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만물복귀를 하면서 많은 외면과 차가움을 느꼈지만 그 덕분에 순간순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큰 시련으로 있었던 군대에 있을 때는 전역하고 1년, 2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을 낭비했다, 버렸다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정말 한순간 한순간 무너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겨냈을 때 제 스스로 이겨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버텨나가고 그거를 이겨냈을 때 제 스스로가 정말 크게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 적이 많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무너질 때도 있고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한 건가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 시기들을 그저 버티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역하고 2년 정도 그 힘든 좌절감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들어가면은 정말 그것을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좌절감이 저도 그 좌절의 상황에 있을 때 자꾸 저한테 뭐 너 그때 그래도 잘했다. 몸 건강히 전역했으면 됐다. 전역하고 나서 많은 친구를 얻고 많은 경험을 얻지 않았냐 하면서 저한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나에게 내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내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 같고 그냥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내라, 잘하고 있다, 막 그런 위로와 격려들이 저로서는 정말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혼자만의 좌절감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고통들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나니까 큰 좌절들과 고통들이 지금의 나를 다시금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제 스스로 좀 깨닫고 나서 그때가 또 성장의 시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스스로 힘든 상황에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스스로 난 내가 힘든데 나한테 공감을 못 해주고 내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 성장이 될 거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의 고통이 성장의 시기였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담금질의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오고 고통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근데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해서 그 담금질이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다시 가열이 되면서 또 다시 엄청난 불들을 쐬고 가열이 되면서 다시 물러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망치질로 얻어맞으면서 또 자기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다가도 다시 찬 물로 들어가면서 다시금 스스로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그런 결의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은 지금 담금질에서 그 불을 쐬고 망치질을 얻어맞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찬 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금 새로운 결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위로의 말씀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겠지만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시 이 담금질로서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는 자그마한 위로가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의 두려움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언제 저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고통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성화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결국에는 다시 여러분들을 단단해지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니까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그 시련들을 버텨내시면은 결국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표정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잠잠해지면은 또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교사님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어쩌면 지금 힘든 시기에 있다면 힘든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심령 공유 표정 나눔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의 그 마무리 찬양은 에일리의 하이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에일리의 하이어라는 노래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계실 분들을 위한 노래인데요.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시게 되실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해 주시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효정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기억고 하고 말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모든 걸 내 뜻에 날 맡길 거야. Going higher, 내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아주, 아주, 아주.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369회 담임을 맡고 있던 동호쌤이 교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쌤을 위한 송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장은 철우쌤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저보다 더 먼저 오셔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예, 이렇게 읽어드리게 돼서 참 영광이네요. 동호쌤의 감사장 읽겠습니다. 제201-5호 감사장, 소속 천원궁 천연교회, 천원교회,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성명 김동호. 위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군 생활 중에서도 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투입해왔습니다. 위의 교사의 유머와 따뜻함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시간들이 단단한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천원교회 성화교사 및 성화학생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장과 다음으로 또 이제 선물이 있는데요. 이 선물을 성화쌤께서 직접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동호쌤이 계셨기에 청원성화부가 더 밝고 신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나 동호쌤이 어딜 가시든지 항상 청원성화부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동호쌤을 모시고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호쌤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와서 다시 성화쌤으로 복귀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몇 달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이제는 학교 생활이랑 또 대상과의 생활을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겠지만 가끔씩 예배 보러 올 거고요. 또 간간히 연락도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해준 게 없어가지고 정말 69회 성화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화학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가끔 보면은 제가 먼저 나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동호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화부에서 동호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었고 아끼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교사로서 보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동호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더라도 잊지 말고 동호쌤한테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